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람마다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인 크리스투스와 모임이라는 뜻인 마사,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곧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모임,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리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 모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좀 제거하는 그런 인사들을 나누고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빼버리고 세상이 그 주인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와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와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갑자기 이 약혼녀가 임신했다고, 나 임신했다고 요셉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신은 그녀와 동침한 일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 하니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닌가. 더군다나 마리아는 그 아이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고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요셉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비로소야 마리아의 말이 진실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꿈 이후에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죠.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하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붙일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마리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와 의논도 없이 지어줍니다.
그만큼 그 아이의 이름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좋고 의미 있는 이름을 위해 고민할까요?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마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소방관들은 불이 났을 때 불에 타 죽은 좀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또 혹은 물에 빠져 위험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들어가 구하기 위해 그 정말 위험한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사들 또한 병들거나 다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 고치기 위해 확진을 막기 위해 늘 정말 대기하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선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또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구조 활동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귀하지만 말씀은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육체로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뉴스를 보게 되면 오늘날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나 미움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다툼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이 사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면 헛된 즐거움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한 베테랑 소방관이나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죄로부터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구원은 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시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때의 징조를 예언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러한데요,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붙여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이름과 별개가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임마누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는 관계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화롭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죠. 넘어가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욱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로, 죄 속에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죄가 되고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세상의 중심,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 사탄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이 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위해 힘을 썼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 노력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로 함께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얼마나 정성을, 얼마나 마음을 쏟았냐,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버렸죠.
성도의 평생 과제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 그 노력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대답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친히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육신은 이 땅에 없으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편 139편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이 땅 끝 지옥을 이야기하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해 주심을 믿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누가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눈물 지을 때에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너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 그렇게 사는 게 문제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요, 집에 인터넷을 이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이 와이파이로 컴퓨터, 휴대폰, 노트북 다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이파이가 눈에 보입니까? 이 신호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일 때가 있죠. 이 핸드폰에 보시면 이게 우산 모양, 이게 하나, 둘, 셋, 이런 와이파이 신호가 보이시죠? 평상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고 신호를 찾기 위해 딱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우리 집 것뿐만 아니라 철순의, 영인의, 등등등등 누구네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한 번에 잡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신호나 여러 가지 사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보호해 주심을 모르는 거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지만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되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을, 믿음을 너네가 가져야 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임마누엘의 믿음은요,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기에 사람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인생인 것이죠. 성도의 삶인 것이죠.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을 느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위로받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는, 사모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덧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타와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축하하고 함께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자,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기쁨을 나누자, 이런 정말 의미를 알고 그날을 보내자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성도와 함께.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이 예배 초소를 잘 이전을 하여서 좀 부흥이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로서 자리 잡기를 기도하며 교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상관없이 교회 초소, 예배 초소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이 더욱 의미가 있고 간절하고, 예수님 내년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겠다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현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성탄의 믿음이겠습니다. 이제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에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보고 이웃도 보고 부족한 분들은 같이 챙겨주고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11조 감사 그리고 작정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중엔 식구 중에 가족 중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려드린 분도 계시고, 오랜 시간 편찮으셔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직장과 환경,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 기뻐 받아 주시옵고 풍성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심을,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